오늘은 성경은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수로 채우라 라고 하는 주제를 위해서 5월은 생수를 마시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책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번에 걸쳐서 보았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은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익함은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한데요. 교훈은 뭐냐면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기초, 즉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초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그 아무리 노력해서 그 위에 화려한 것을 꾸며 놓아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어떤 유익함을 주느냐? 기초를 든든히 쌓을 수 있도록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에 유익한데요. 이 교훈, 신앙의 기초가 뭐냐?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5월 첫 번째 금요 영성 집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기초,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죽음 가운데서 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연 이 구원에 대한 이 지혜, 이 지식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 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마구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쁘다고 달려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멍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이것이 내게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그 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요, 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아파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들로, 또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가 좋았던 또 많은 것을 얻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잠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바로 교훈,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세 번째는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한 지체로서 이 땅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삶을 사는 그 목적,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유이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유와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나 잘 될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요, 힘든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될 그 영광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사는 삶의 이유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향 없이 달려가는, 향방 없이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더 혼란스러워질 때, 여기저기 자기 소리들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말들이 많아지고 또 각자의 그 욕망과 욕구가 크게 작동하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겠고 또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이 땅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요,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교훈을 알게 하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 교훈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바로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놓쳐도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교훈을 아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구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항상 살피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에 유익하고요.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책망은 어떻습니까? 책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책망을 들으면 여러분 좋은가요? 나쁜가요? 책망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책망을 들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남게 되고요, 그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그 책망,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책망은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 실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망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아픔으로 남는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책망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이 책망을 하면 일반적인 그 책망과 똑같이 아픕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 일반적인 그 책망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도 되고요, 때로는 부끄러움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책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때요, 우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아프고 때로는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책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느냐,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밝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져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뜨리고 그 깨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서 우리 안에 그것이 빛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망은 조금 아프지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가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깨뜨려지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악함이요, 이 빛이 비추어지면 깨뜨려집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끊으려고 했던, 그 끊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런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책망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책망받을 게 없는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책망받을 것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고 깨뜨려지지 않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살면서요, 깨뜨려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그것이 깨뜨려지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뜨려질 때, 이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이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져서 그 어두움을 깨뜨리고 그 어두움을 빛이 되게, 밝음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이 책망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내 죄악과 내 악함과 내 강박함이 깨뜨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요, 이 책망 앞에서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 책망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그 책망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감춰두고 있는 그러한 어두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깨뜨리며 우리를 빛으로 책망하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책망함의 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내가 깨뜨리지 못하고 내가 버리지 못한 이 악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책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씀대로 내 이 악함이 깨뜨려져서 내가 이 악함의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곳에 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가 새겨집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데겔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함량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저울에 달았는데 그 무게가 미달됐다는 겁니다. 무게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책망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량 미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량 미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가 완전한 겁니다. 1% 모자라는 것도 모자라는 겁니다. 90% 모자라는 거나 1% 모자라는 거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래도 똑같이 모자라는 겁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량 미달일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책망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 책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그 책망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요,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게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은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책망을 받음으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사는 깨뜨려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뜨려지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 영역으로 바르게 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과 비슷한 것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책망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과정입니다. 책망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의 그 아픔도 그 부끄러움도 수치도 드러나게 되지만, 이 바르게 함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이러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이러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바르게 함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교정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도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팔자 걸음으로 걸어도 되는데 팔자 걸음보다는 바르게 걷는 걸음이 내 몸에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걸음걸이를 고치는 것은 그렇게 걷는 것이 잘못 걷는 게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걸을 수 있지만 그거를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교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는 이것도 바른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하려고 우리를 교정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정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이 발전,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작은 것이라도 좀 더 바르게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정과 회복과 성장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이런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이것은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포함하는 큰 영역을 말합니다. 의로 양육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해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매일매일 어떤 변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고 내가 이런 의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바로 의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러한 생각으로 보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체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거에 맞추어야 우리는 그렇게 양육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로 양육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계획을 세울 때도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는 보면 계획표를 짤 때 그렇게 짰죠. 8시에 기상,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식사, 그리고 막
준비, 그리고 학교 가고 수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우리가 방학 때도 그렇게 막 시간표를 짜서 해놓으면 어떨까요? 시간표는 짜긴 짜는데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경험이 없나 본데요.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양육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그 순간순간 너 이것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해야 돼, 억지로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만큼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과정과 그 체계를 지나가면 그걸 양육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어느 한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그만큼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의로움의 삶을 살고 그런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을 쓴 마크 트웨인, 그는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전은 누구나 좋아하고 좋다고 하는 것이다. 고전은 누구나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읽지 않는 책이다. 고전은 누구나 좋다고 하는데 읽지는 않는 책이 고전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고전이다. 네,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우리를 비꼬는 꼬집는, 그런데 한편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누구나 좋다고 말하는데 읽지는 않는 책. 여러분, 이게 성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전은 누구나 좋다고 하는 책이다. 그런데 읽지 않는 책이다. 성경이 고전이다.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누구나 좋다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이 마치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책입니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한 책.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구원이 확실함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래서 내 삶에서 부끄럽지만 내가 살아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하는, 내가
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정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유익함을 줍니다. 이 유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